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제국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개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허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야곱이 아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에 밟혔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무시를 당하고 지렁이 구더기밖에 안 되는 신세이지만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장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계의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1900년 동안 천도꾸러기 신세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저들을 멸시했고 조롱했고 돈밖에 모르는 민족, 수존노라고 경멸하며 눈의 가시처럼 왕따시켰습니다. 나치는 1933년에서 45년 사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했고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어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거나 가스실에 집어넣어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사망한 유대인만 5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3만여 명이 화형을 당했고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에서 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추방을 당했고 발붙여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계의 나그네, 세계의 유랑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가늠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세상 끝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되었던 세계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다시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 이후 650만 명이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우리,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스라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아멘.